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절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러 희생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죄와 절망, 참 지금은 이 죄가 굉장히 하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만이 죄라는 것을 아는데 요즘은 젊은 10대 아이들도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끔찍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5살 된 한 여중생이 엄마가 너무 이 시험에 압박을 주니까 성적표를 고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칼로 긁어가지고 5자를 8자로 고친 그런 적 없습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엄마 얼굴 보기가. 방법은 뭐예요? 엄마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아니 15살짜리 아이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몰래 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엄마의 목을 2번이나 찔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쫓아와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지금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살인 미수죄로 2년 8년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죄라는 것이 어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이 죄에 노출이 되었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되었느냐?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희생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경기도 군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이 29살 먹은 젊은 청년이 3명을 살려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한상훈이라는 29살. 저희 큰아들 뻘 되는 이 청년이 갑자기 불이 나니까 자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저 사다리가 많이 고장났고 부서졌습니다. 막 이걸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3명을 결국은 살렸어요.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과연 너는 지금까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3명의 아까운 생명을 살렸어요. 남매를 살렸는데 이번에 고3 수험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살려서 시험 보러 갔어요. 또 한 사람은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살려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이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 불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매일 놓여 있는 저 노아의 방주 150분의 1로 축소된 거 아십니까? 저게 150배로 커지면 실제 노아의 방주 크기입니다. 저게 한 1m가 되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가로가 300규빗이에요. 50cm로 계산하면 150m, 운동장만한 거거든요. 보세요. 저게 1m니까 15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왜 갖다 놨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매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아의 방주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겠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더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고 첫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친구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요트를 타고 가는데 그만 이 요트가 풍랑에 휩쓸리게 돼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아빠가 수영을 잘해서 와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너무 파도가 세니까 결국은 한 명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 명만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아, 너는 나하고 예수 믿잖아. 너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잖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네 친구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친구를 결국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친구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봤더니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살리고 남의 아들을 먼저 살리는 그런 비정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접니다. 친구가 접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은 어르신이 바로 우리 친구의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을 향해서 다 쳐다보았어요.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친구 아빠예요. 자기는 그 친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친구는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잡지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큰 필요가 지식이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교육 전문가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장 큰 필요가 과학 기술이라고 하면은 과학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필요가 물질, 돈이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CEO를, 경제인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쾌락이라고 했으면 엔터테이너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장 큰 필요가 죄의 용서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필요해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로 2000년 전에 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 플랜이 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아니 2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의 날이라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시 가문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숙희라는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가 대흥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산 것도 부산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퍼즐 조각으로 다 맞추시는 하나님.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호적하러 가요. 왜 그러냐면 미가서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떡집이다 이런 뜻이죠. 떡집. 떡 좋아합니까? 저도 어제 오래간만에 이 떡을 샀는데 빵값보다 더 싸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떡 많이 사 먹을 텐데 비싼 줄 알았더니 한 팩에 2,000원밖에 안 가요. 여러분 떡은 뭡니까? 생명이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떡이라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뭐냐? 만왕의 왕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구약의 말씀은 선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섭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술수를 쓰고 내가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기고 자기 계획대로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낮추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어제도 서울에 많은 기자들이 가서 이 식당을 가봤더니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회전이 되는데 와서 밥 먹은 사람들, 온도 체크한 사람들 보니까 한 5명, 6명. 여러분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그 홍해 밑에 대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보통 거의 지금까지 2번 재선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죠. 온 세상의 왕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그룹 회장이 사장단이 있어요. 그 사장단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사장에서 내려뜨려요. 이게 누구의 권한이에요? 회장님의 권한이에요. 오늘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회장님이 되어주셔서 각 나라의 대통령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믿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2가지 이유에서 이 여행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첫째는 자기 아내가 만사 9개월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다가 결국 애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방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15억의 수장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러시아의 푸틴도 지금 수십 년을 대통령 노릇하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에 보면요, 가사만 볼게요. 후렴에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거고,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로부터 다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가정도요,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호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이 가정에 비관하고서 우울증에 걸린 여인들이 자식을 끌어안고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왜 그래요? 자식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 낳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여러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왕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요? 전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힘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되어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아멘. 내가 힘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위드라는 말은 뭡니까? WITH, 함께라는 거죠. 이 코로나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멀리 가라, 야 가라 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로 고생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확진 환자나 음성이 나와도 2주 동안은 화장실도 혼자 써야 되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됩니다. 가족과도 격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옆에서 눈물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내 눈물을 모르실 거야. 내 이 마음의 이 답답함을 누가 알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우리 마음이 힘드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서 우리와 함께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100%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배신당할 때, 여러분이 배고플 때,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남몰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세요. 예수님이 오냐? 그래, 네가 힘들구나. 나도 십자가에서 힘들었단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늘 또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마구간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마무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죠. 그때 이 십자가행은 큰 죄를 범한 사람 흉악범만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범했거려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그가 찔림은 옆구리에 깊은 창이 들어갔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온몸이 찢겨지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또 고난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신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만 한번 소개할게요. 자, 욥기 10장에 이렇게 욥이 말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자, 여러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안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열아들이 죽었죠. 자기 몸에는 피부암에 걸렸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아내도 떠났죠. 내 영혼이 이렇게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너무 곤비해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친구들은 뭐예요? 야, 네가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암에 걸렸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숙제를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나를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듭니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욥이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의 왕으로 오셨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을 암행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몰래 밤에 옷을 입고, 민간인 옷을 입고 몰래 잠입하는 거, 미리 예고하지 않고 공문 보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암행어사 제도죠. 암행어사, 이거는 왕의 특별한 권한을 뭐에 주었어요? 마패에다가 준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면은 어떤 사람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탐관오리를 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드라마에 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그 못된 왕들이 다, 그 못된 관리들이 다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아세요? 이 땅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또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늘 또 암행어사 출도요, 오늘 또 주님은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못 먹고 고생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의 시간이에요. 그때 암행어사가 출두하고 옆에서 고생하는 그 착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뭐예요? 야, 곳간을 열어서 다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 때가 되면은 선악간에 심판하사 그동안 주를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하고 누명 쓰고 억울하고 마음고생하고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금면류관으로 위로하시고, 아들아, 그동안 참 나를 위해서 못 먹고 헐벗고 고생했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마지막 마리아의 찬가 한번 볼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요, 정말 이 땅에 겸한한 자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높이신대요. 그리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신대요. 생명의 강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겸한했던 모든 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죄 가운데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